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맨 마지막 40절 합독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반, 제 자의적인 말씀 반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때가 2시 조금 넘어서예요.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든지 쉬쾅 쉬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쉬쾅 쉬쾅 하는 게 심쿵 심쿵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심쿵거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죠. 사순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달리 말씀 안 드려도 사순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들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수는 열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 하면 40일을 말하고요. 그런데 주일은 빼니까 6주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6주 되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다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결혼해서 삶을 사셨다라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의 그 작품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요. 또 많은 사람들의 예언과 축복 속에서 사가랴의 노래도 있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표면상으로는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아들 예수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30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3번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 비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만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 무엇하는 날이라고요?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확증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오늘 사순절 첫 주일, 바로 이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씹고 되새겨서 우리의 성찰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번 예고하신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33절과 34절에 주님이 직접 3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3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자는 인생들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인 자신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사람으로서의 십자가 이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였다,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 그래서 신적 능력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인간의 몸으로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순환당하신 것을 3번이나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수단당하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실 때 3번째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농담 삼아서 얘기했을까요? 지나가는 투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주 진지하게, 아주 결연하게, 아주 비장하게,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스케치하여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고민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그려졌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번이나 얘기하는데요. 이 3번째 순환 예고는요, 고난 예고는요, 죽음 예고는요, 모든 제자들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정색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는데 뭐라고 청탁했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선생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좀 주세요라고 청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런데 이 대화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뒤 대화 과정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2번 모치를 해야 좋겠습니까? 고난과 죽음 예고 3번씩이나 하고 있는 주님 앞에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겠어?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픈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없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때 우리들의 모습 과연 이러지는 않았을까?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또 모욕적인 채찍질과 못박힘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이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말을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과 대화하고 싶은 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요구만 채우는, 자기 뱃속의 이점만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나 할 수 있죠. 2000년 전 이들은 몰랐으니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2000년 후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생님 무슨 일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은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때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구 주님은 기뻐하시며 들어주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침뱉음 당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뺨을 맞을 것이고 내가 발길질 당할 것이고 내가 채찍질 당할 것이고 폴라제름이라는 쇠 갈쿠리가 있는 로마의 병정 채찍은 한번 때릴 때마다 갈고리가 살점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이런 아주 처절한 갈고리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며 못에 박히시고 심장에 남은 피까지도 창끝으로
마지막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주신 주님을 묵상하지 않을 땐 우리는 과연 그분의 제자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지금 주님과 대변하여 교제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내 자리를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욕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지? 왜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으시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나? 예수님이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나?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철이 없는지 주님은 속상하고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만히 한번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님은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님 참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 아닙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토닥거려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이때 이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중에서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절정에 있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곧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세주로, 즉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왕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인기에 자기가 편승을 해서 곧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 중에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농공 행상을 통하여 개국 공신들을 막 공신으로 올려서 그래서 그들이 이권을 챙겨주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김칫국 한 사발을 들이킨 정도가 아니고 김칫국 한 항아리를 갖다가 들이부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요구에만 집중을 하면요, 다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요구에만 집중하면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자신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청탁의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라이브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잔, 내가 마시는 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있습니까? 노력 없이는 성취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항상 먼저 나옵니까? 고난이 먼저 나오고
십자가가 먼저 나오고 아픔이 먼저 나오고 인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승리가 있고 그 이후에 성공이 있고 그 이후에 십자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그 어떤 영광도 주님 말씀하신 어떤 복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만을 구한 철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표도 안 사고 비행기 휙 타고 하와이 날려가서 횟집에서 회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지요.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없다.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죽음이라는 것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세례도 죽은 다음에 솟구쳐 오르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은 죽음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 주님도 이 잔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 주님도 피하려고 했습니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2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잔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금방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들이 무슨 믿음의 신앙 뭐 이런 것이 완전히 그 사이에 성숙됐나? 그래서 열심히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들은 쉽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보시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주님 앞에서 더 돋보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너무 쉽게 대답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거듭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현재형으로 물었고 제자들도 현재형으로 대답했죠. 그들이 말하되 지금 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허투루 하는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야고보의 삶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12제자 사이에서 순교당합니다. 놀랍죠? 무서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저 대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잘 대답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인과 거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승인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거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승인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죽음의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을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데려가 주마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은 이 말의 진위를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대답했는데 그 진위는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2절에 가장 먼저 야고보가 칼로 베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부의 말씀이 바로 40절에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중요한 말씀은 준비되었다라는,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좌우편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좌우편에 준비된 자들이 준비된 이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예수님 좌우편에 세우시는 이 권위에는 결코 도전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죽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각자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으십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믿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나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행전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찌 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처럼 인내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비될 때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답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엉격결에 오늘 야고보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이 된다 해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물러섰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반자라고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죽도록
충성했기에 오늘 야고보로서 제자의 반열에 이름하여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그리고 사망의 잔이라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탱크가 진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맨몸으로 그 앞에 서서 가로막습니다. 탱크가 진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갑차들이 진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쏘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병사가 총을 들고 쏘고 있는데 그 앞에 맨몸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나를 쏘라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고백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64km에 달하는 이 러시아의 최신식 전차 군단이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모든 뉴스가 이들이 왜 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신식의 비행기와 전투기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이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6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실지라도 패스오버와 같이 죽음의 잔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순절은 봄의 절기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사순절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의 행진을 하는 그러한 묵상의 계절인데 온 땅은 땅이 소생하며 새롭게 새순이 돋는 봄의 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 소생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신앙의 결기를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니다. 주님, 나의 몸과 영혼을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체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를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결단코 죽도록 충성했던 야고보를 사용하셨고 결단코 죽도록 충성했던 요셉을 그렇게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단코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는 결기의 믿음의 행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결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잔이 비록 독주일지라도 여호와 이름 앞에서 행하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모두 드립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부활 신앙인들이 오늘 이 땅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탱크 아닌 그 어떤 형벌 앞에서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은 믿음의 결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